오늘은 초지동산교회가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만 2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3년째가 시작이 되는 거죠. 지난 2년을 돌아볼 때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앞으로도 여전히 말씀과 기도로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역대상 4장 그리고 이제 8장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족보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4장에 보면 유다 자손과 시므온 자손의 족보를 말해주는데 1절부터 23절은 유다 자손이고 24절부터 43절은 시므온 자손이에요. 1절부터 23절에 나온 이 유다 자손은 다윗 왕족 중심이기보다는 평범한 사람들 중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시므온이 그 유다 다음에 나와서 이 자손 이야기를 해줄까요? 유다 지파가 분배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 일부를 시므온이 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시므온 지파도 여전히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사장에 나온 이 유다 자손, 시므온 자손의 이 조상이 유다와 시므온이잖아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죄를 범했고 나중에는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 통간하는 죄를 범했죠. 시므온은 자신의 동생을 강간한 세겜 사람들을 레이어와 함께 칼로 도륙하는 죄를 범했어요.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던 유다와 시므온의 삶이 서로 다르게 펼쳐져 가요. 유다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죄가 반면교사가 된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이제 갈 때 이제 그때 그 전에 이제 유다의 모습을 보면 피를 흘려서 죽이는 것보다 파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이제 팔잖아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애굽에 파는 죄를 저질렀지만 요셉을 죽음에서 피해가게 한 그런 역할을 해요. 이 유다가. 나중에 이제 자신의 또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물로 제공하는, 내가 대신 죽겠다, 이런 행동을 하죠. 그래서 뭐 대속의 죽음을 알리는, 이제 예수님을 알리는 그런 역할의 모습이죠.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자신을 죽이지 않고 죄의 값을 따라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자비를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그가 이제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죠. 그의 후손들이 이제 왕권을 갖게 된다. 사자새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어떤 의미들을 그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큰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아요. 야곱으로부터 이제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는 이렇게 큰 축복을 받거든요. 왕권이 세워진다. 그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그런 축복을 받는데 레이, 시므온, 루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유다의 후손과 시므온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유다의 후손은 가나안 정복 때 12지파 중에 가장 큰 땅을 분배를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그 갈렙과 같은 사람이 이제 나올 때 헤브론과 같은 험악한 산지를 분배받고 정복 전쟁을 성실하게 수행을 해요. 유다 지파가. 그리고 이 유다의 후손이 이 다윗이 탄생하죠. 다윗이 이제 태어나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을 예배 중심적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제 별과 같은 자손, 그다음에 그 넓은 영토에 대한 약속을 다윗과 솔로몬 때 성취를 하잖아요. 무엇보다 이 10개의 지파,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함께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 신앙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많이 저버렸으니까. 그런데 고국으로 귀환해서 다시 무너졌던 성전을 짓고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하는 역할을 이 유다 지파가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뭐 다윗과 같은 이들만 쓰여졌다는 게 아니라는 게 오늘 역대상 4장의 이야기예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잖아요. 다른 성경에는 이들의 이야기가 거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1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이 무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조상 유다와 비슷한 어떤 그 신앙의 노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유다 지파가 다 이렇게 살았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유대인들, 유다 지파죠. 이들이 형편없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끝까지 지켰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 남은 자들이었죠. 이들이. 결국 이 남은 자들은 누구냐면 유다 자손들이에요. 4장 9절과 10절에 나온 야베스와 같은 사람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시대에 고통이 있었거든요. 아픔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시대를 사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모두가 다 기도한 건 아니었거든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유다 자손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무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과 뭐 솔로몬, 뭐 이런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것이 기도하고 서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야베스와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이게 이제 유다 자손인들이 갖는 그 영적인 힘이었죠. 죄를 분명히 범하고 무너졌는데 다시 일어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전적이 참여하는 삶이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시므온 후손은 어떻게 되었는가? 시므온은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받고 그래서 그 예언이 자손에게 이어져요. 모세 때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40년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죠.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 되는데 그때 모압 여인들의 그 유혹을 받고 그 성적인 죄를 범해요. 시므온 후손들이 이런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어버리죠. 여기서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축복을 하거든요.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의 12아들이 축복을 하는데 이제 모세가 이제 또 모세의 축복이 있어요. 신명기 33장에서. 근데 여기에서 시므온 지파가 빠져버립니다. 축복을 하지 않아요. 야곱의 때도 그렇게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들었는데 시므온은 그런 아예 축복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 분배는 받잖아요. 어디에서요? 유다 지파 중에 다 유다 지파가 크게 받으니까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살 수 있는 땅을 허락해요. 하나님이 시므온을 버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무너져 있지 않고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죠. 이후에 이제 우리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그들도 시므온과 똑같은 죄를 저질렀거든요. 같이 가서 칼로 도륙했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레인이 가서 척결을 해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근데 시므온은 그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죄에 빠져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이 시므온 지파가 역대상 4장에 보면 23절 이후부터 그들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38절에 그들이 매우 번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보존하고 지켜주셨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 12지파를 소개하는데 이 시므온 지파가 하나님께 인침을 받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시므온 지파가 완전히 회복되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므온 지파는 오늘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에 빠져 살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번성에 가게 하고 보존하게 하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 회복하심이 있는데도 그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 가심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오늘을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유다와 시므온이 했던 것처럼 큰 실수를 하면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죄를 범한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죄를 징계하신 건 뭐냐면 다시는 죄 아래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해야 되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시는 죄의 자리로 가지 않아야 돼요. 유다가 은혜의 자리로 갔던 것처럼 유다의 후손들이 은혜를 붙들고 그 메시아를 그 약속을 붙잡고 메시아가 오시도록 준비해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건 아는데 그 은혜가 크다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그리고 다시는 죄를 살아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펴인 하나님의 회개와 그런 결단을 갖지 않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 안에 그 유다의 지파에 남겨졌던 이야기가 안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처럼 늘 도망다니고 전전긍긍하고 그래서 막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살아남았거든요. 전전긍긍하고 겨우겨우 살아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야 된다. 은혜에 자꾸 멀어진 삶이 아니라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리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사정을 통해 그러한 교훈을 가지고 오늘 믿음으로 더욱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상 4장을 통하여 유다 지파와 또 시므온 지파 이야기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유다와 시므온과 같이 죄를 지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교회 공동체와 또 여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힘들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 아래 살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 죄를 짓고 가는 이야기보다 은혜가 더욱 크다는 것을 알고 정말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속에 있는 이들 주님이 찾아오시옵소서. 마음에 고통이 있는 신음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음나이다. 아멘.